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0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주제는 아샤르 복, 아샤르, 말씀의 복이죠. 아샤르 복과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라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106편은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시편 107편부터 제5권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시편 제1편부터 106편까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4권의 마지막 장 시편 106편입니다. 제4권 마지막 장 결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원어가 go straight 뜻이죠. 아샤르 복입니다. 이제까지 시편 1편부터 106편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오시되 결론으로 시편 106편에서 복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가, 결론에서 아샤르 복을 강조합니다. Go straight,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직진하는 아샤르 복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1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할렐루, 할랄, 찬양하다. 프레이즈, 찬양하다. 이것이 할렐루 하게 되면은 너희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이 뜻이 되죠. 제일 마지막에 야가 하나님이죠. 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06편 1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마지막 절에서 48절이죠. 마지막 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샤르, 말씀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강조할 때에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 바로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선하시다,
토브, 토브, 선하심, 인자심, 헤세드, 사랑, 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체득,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지요. 체득.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득. 그러므로 여기서 106편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 체득, 하나님의 의, 선, 토,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이신칭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 righteousness, 체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희는 찬양하라. 강조합니다. 찬양할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득, 토브, 헤세드, 바로 믿음과 선하심과 사랑하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찬양하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 앉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6편 2절 3절에서도 이것이 복이다, 아샤르 복, 이것이 복이다 말씀합니다. 체득, 미시밭, 이것이 복이다. 체득,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밭, 정의, 정직, 이것을 갖춘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아샤르, go straight, 강조합니다. 바로 이 아샤르 복은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강조했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아샤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시편 제1장에서부터 시편 제1권, 2권, 3권, 4권, 마지막 제4권 106편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샤르 복이, 아샤르 복이 go straight,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직진, 직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처음도 마지막에서도 결론에서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 가까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예수님 가까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제4장 제5장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 천국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가장 가까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비밀의 모습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네 생물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바로 이 네 얼굴의 모습을 통하여 네 생물은 예수님의 모습을,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에서 예수님을 행하여 설명하고 언급했을 때 사자, 라이언, 사자,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다. 사자의 모습,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자는 동물 세계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 되신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송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송아지와 같이 제물 되셨죠.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서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지속하여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신 그 속성, 예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불기둥, 구름기둥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네 생물의 모습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보다 가까이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엔톨레,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 그러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또 이 계명을 가르치는 자, 바로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 가까이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6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 중에서 아샤르 복이 있고 바라크 복이 있고 토브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아샤르 복, 말씀을 따라가는 복입니다. 바라크 복에는 땅의 복이 있고 블레싱, 땅의 복이 있고 그 반대로 curse, 저주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닐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프레이저. 찬양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바로 토브와 같습니다. 토브 복. 영원한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입니다. 이렇게 아샤르, 바라크, 토브 복이 있을 때 바라크, 물질의 복, 땅의 복, 이 바라크의 복, 이것은 물질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의 복, 진리의 복, 선의 복,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6편 제4권의 결론에서 아샤르 복을 강조합니다. 아샤르 복을 강조하되 체덱, 미시밧, 헤세드, 이것이 아샤르 복이다. 3절에서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3절 체덱,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밧, 정의의 복, 정의, 진리의 복입니다. justice, 그리고 헤세드, 사랑의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아샤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이라고 했죠. 연역법. 귀납법처럼 세상의 모든 뉴스 다 언급하고 세상에 인터넷을 통한 모든 소식을 다 언급하고 나서 예화를 다 들고 나서 결론적으로 진리, 그러므로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귀납법으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이 엣 에르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것을 계속하여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6편에서도 처음부터 결론을 선포합니다. 아샤르 복, 이것이 영원한 성녀의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선포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자는 아샤르 복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다. 진리로 무장한 자다. 그러므로 성경 결론이 체덱, 미시밧,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성경 결론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결론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더 중한 율법이 이것이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우스, 이것이 율법임을 말씀하십니다. 피스티스, 믿음이죠. 크리시스, 정의죠. 엘리우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강령 두 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가 사랑으로 표현하셨죠.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사랑을 강조하셨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교하실 때 두 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마디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율법을 이제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사랑,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죠. 세레모니얼로 의식법, 그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강령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식법은 할례, 그리고 짐승 중에서 양을 혹은 소를 혹은 염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바로 그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마쳤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의식법은 그러므로 끝났습니다. 율법,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조해야 할 것, 율법의 강령, 더 중한 율법,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박수갈대를 받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선포하면서 박수갈대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유황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6편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아시아의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시하는 그 어떤 것들도 풀같이 지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제4권의 출발이 시편 90편이죠.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제4권에 속하죠. 시편 90편 1절 이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불안폭이다. 인간의 성공, 영광, 부귀는 불안폭이다.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이다. 떨어지는 시드는 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복, 말씀의 복, 체댕 미시바드 헤셋, 피스디서 크리스다 엘리오스,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더 중한 율법,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세상복으로 결론 맺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 범사복을 시편 106편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백성이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 땅의 복, 범사복을 15절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은 땅의 복을 주셨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지만은 오늘 시편 106편 15절 이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영혼, 소울. 원어는 네핏이죠. 네핏이 그 백성의 영혼을, 네핏을 약하게 만드셨다. 쇠약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만들어버리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은 받았으되 영혼이 시들어가는 인생, 라오디게아 교회 인생, 사대 교회 인생, 기적을 행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자라가지만은 사대 교회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교회라고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15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 네핏이 저들의 영혼, 소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약하게 하셨다. 쇠약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만드셨다. 그리하여 거짓 믿음이 되고 말았다. 24절,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을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지만은 거짓 믿음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시편 106편 24절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21세기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06편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였나이다. 반역하다. 마라의 선물을 마셨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4장 1절 이하 3절 이하를 통하여 므낫세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은 므낫세 왕의 범죄 때문이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의 범죄로 남쪽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열왕기하서 23장 26절, 열왕기하서 24장 1절 이하, 3절 이하.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 한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설명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해답이 시편 106편 6절 7절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반역한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우리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므낫세 조상 므낫세 죄 때문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운명론자로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 6절 7절, 왜 포로가 된다고요? 바벨론은 왜 포로가 된다고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성경을 운명론적으로 조상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운명론적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 6절 7절을 통하여 조상이 반역한 것처럼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 우리의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또 마라의 쓴물을,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해석하여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쓴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해석하면서 백성으로부터, 중직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신명기 29장 18절 이하, 쓴뿌리, 쓴쑥,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첫째 반역죄, 두 번째 쓴물입니다. 쓴물은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상죄, 음행죄, 음행, 그리고 착취죄, 살인죄, 그리고 마침내 귀신을 섬기는 죄, 다시노 귀신 섬기는 죄, 교회 안으로 우상을 가져온 죄, 번영주의 우상을 교회 안에 모신 죄,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 안에 강단에 모신 죄, 이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바로 이것은 포로가 되는 죄입니다. 바벨론 포로,
마지막 21세기에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밟히게 하는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내가 빛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소금 맛을 잃어버릴 때 밟히게 하리라, 밟히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106편의 결론을 처음부터 강조하기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아시아라 복, 아시아라 최대 미시바드 헤신, 아시아라 복,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아시아라 복을 가진 자요. 아시아라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라의 선물을 시편 106편에서 계속하여 책망합니다. 바로 7절에 마라의 선물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33절에서 마라의 선물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43절이죠. 43절, 시편 106편 43절에서 마라의 선물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마라의 선물을 강조하시는데, 마라의 선물을 해석하면서 상처 입은 심령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약성경 39권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는 민수기 24장 10절 24절 이하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경고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여기서 백성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다, 마라의 선물의 반역죄를 저지른 것을 모세가 책망합니다. 모세가 머리바 물가, 가데스 바냐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 직전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야, 반역하는 자야,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33절 마라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때에 지팡이를 통한 기적이 아니라 스피킹, 말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8절 이하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반역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기적은 나왔습니다. 표적은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물을 마셨습니다. 가축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가지 죄를 선포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만, 믿음이 없는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적은 행했지만은 믿음이 없다. 아만이 믿음이죠. 아만, 믿음이 없다. 그리고 거룩함을 언급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가르치십니다. 거룩함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여 젖먹이를 만들어 놓습니까? 거룩함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왜 이거는 잘라버립니까? 왜 한국교회 강단이 거룩함을 잘라버립니까? 바로 거룩함을 명령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귀신을 섬기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을 지켜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오늘 민수기 20장 8절 이하 기적을 행한 모세를 행하여 그때의 모세와 함께 참여한 그 모든 무리들을 칸그리게이션 에다 원어가 에다죠. 칸그리게이션 교회라고 성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칸그리게이션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광야교회. 모세가 목회한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미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칸그리게이션을 인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만, 믿음이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는 나타내지 못했다. 거룩함을 강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하라.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라. 우상 섬기지 말고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잘라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4절을 통하여 모세를 행하여 이젠
마라의 선물 반역자라고 심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세우시고 너희는 반역자다, 마라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이래야 모세와 아론은 그 당대의 제사장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 가장 큰 컨그레게이션이다. 가장 큰 컨그레게이션, 세계에서 가장 큰 컨그레게이션,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모세, 아론 제사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 느보산에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신명기 29장 18절 이하 선뿌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선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라의 선물, 선쑥, 선뿌리, 반역자, 선뿌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선뿌리, 이 선쑥, 선물, 이것은 상처 입은 심령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 착취하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 사탄을 따라가는 자, 이들이 선쑥이요, 선물이요, 선뿌리, 마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7절에서 마라의 선물을 모세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마라의 선물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역사서를 통하여서 마라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서 12장 14절 이하, 그리고 23절 25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마라의 선물을 경고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버리면 마라의 선물을 마신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백성은 망한다. 왕도 망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오늘 21세기 강단에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언급 설명하지 못하여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상처 입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뱀꼬리라고, 뱀꼬리, 사탄의 꼬리, 사탄의 부하 빌리알의 자식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 책망받은 자들이 성경 교사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성경 학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선물은 역사서를 통해서도 계속하여 마라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26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유다에서 북쪽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하는 바로 이 타락한 문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경고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물을 마시지 말라, 떡을 먹지 말라, 네가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겠지.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21세기 기독교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허물죄를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허물죄는 마라의 스물죄입니다. 페샤, 파라프토마, 반역죄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허물죄가 어떤 죄라고요? 반역죄, 페샤. 헬라어로는 파라프토마.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공중권세 따라다니면서 공중권세 사탄 따라가는 뱀꼬리가 되는 바로 이 타락한 죄입니다. 뱀꼬리가 되어 우상, 뱀꼬리가 되어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죄들,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고 파워, 두나미스를 받아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처럼 광야 교회처럼 큰 무리를 모았지만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죄, 음행죄, 착취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죄, 이로 인하여 허물죄로 죽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타락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림으로 심판 아래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라의 선물, 역사서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경고하십니다. 시가서 78장 8절 14절 이하 17절 이하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교회들, 시편 78장 60절 이하 실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의 선물이 된 교회, 페샤, 허물죄를 저질러 반역한 죄, 우상, 음행, 착취, 그리고 귀신, 이렇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죄,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중직자들을 죽이되 매장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살인당하고 매장할 기회도 없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되 바벨론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하되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치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마라의 쓴물 패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인생의 간단한 장애물입니까? 시편 79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중직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0편 1절 이하부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81편 이제는 경제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종교 우상을 심판했죠. 시편 80편에서는 경제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81편 경제의 우상 심판. 오늘 또 대한민국 기독교가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81편 3절 그리고 9절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샤르 복을 명령하십니다.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아샤르 복을 먼저 명령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시편 81편 3절, 시편 81편 9절 아샤르 복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아샤르 복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땅의 복을 강조하면 기도하면 억지라도 기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되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06편 15절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셨다. 쇠약하게 만드셨다. 이리하여 106편 24절 거짓 믿음이다. 이리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여, 기도 응답받아 다 가졌지만 결론적으로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로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2편에서는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 대상자가 특별히 재판관들이 등장합니다. 재판관들이 정의를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치 노선을 따라서 타락하게 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치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종교 우상, 그리고 경제 우상, 그리고 정치 우상, 마라의 선물을 마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까지 시편을 통한 마라의 선물을 언급했지.
그리고 이제는 예언서를 통한 마라의 쓴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3절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마신 제사장, 거짓 선지자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음행하고 이들이 귀신을 따라가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마라의 쓴물이 시작하여 온 세계에 마라의 쓴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 15절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23장을) 넘어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포로가 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이것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미 포로로 잡혀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포로로, 바빌론 포로로 보내신 것을 잘라버리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언급하지 않고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이미 포로로 잡혀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저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할 때 저들에게는 포로 삶이 재앙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음을 전제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라의 쓴물을 간단한 인생의 장애물로 해석해버려서 박수를 받는 메신저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예수님 오실 때 소망이 없습니다.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목회자, 예수님 오실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라의 쓴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샤 반역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서
예언서까지 마라의 선물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마침내 선지서, 예언서까지 마라의 선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의 선물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상집은 심령으로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첫째, 아샤르보 체덱 미즈바드 헤시드. 아샤르보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 이것이 첫째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15절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내용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하는 내용마다 응답하셨다. 시편 106편 15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범사복을 받았지만은,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 내핏이 저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셨다. 쇠하게 만드셨다. 그 결과 24절 거짓 믿음이 되고 말았다. 거짓 믿음 땅에 복받고, 거짓 믿음 땅에 신유 은사 받고, 거짓 믿음 땅에 지나가는 은사 받고,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 복으로, 웰빙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 15절 땅의 복을 받았지만은 결론이 24절 거짓 믿음이다. 7절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다. 33절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다. 43절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다. 이래야 마침내 47절 포로, 바벨론 포로다.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범사복의 결과가 마라의 선물과 포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욥기 8장 7절 네 시대가 미약하여서는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81편 13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시편 81편 13절 이어서 1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네가 우상은 사랑하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네가 성공 우상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6편 결론도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 말씀의 복,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말씀을 따라 순교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세계를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데 참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